오늘 저는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면서 지금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아니다. 옆번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난 이들은 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땅에 부흥의 귀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약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부흥을 위한 사역에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물론 그 사람이 삶의 책임을 다하도록, 사역의 책임을 다하도록 위해서 사랑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수아가 약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상황은 광야입니다. 악조건입니다. 기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환경 좋은 데서 리더십 발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보직을 편안하고 좋은 것을 리더에게 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광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지도자가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650년 전 어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650년 전에 나의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족보를 한번 뒤져봤더니 오래전부터 족보를 쭉 그려왔더라고요. 여러분 65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였습니까? 압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하고 살면서 자녀는 며칠 낳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650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준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당시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아브론 영구가 없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내 고향에 가면 내 친구들이 쫙 모여들고 내 후배들이 쫙 모여들어서 아유 형님 잘 지냈어?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곤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잘 살던 집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람들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가 인생을 사는데 평안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만류를, 어머니의 만류를, 친구들, 선배들의 말을 만류하고 떠났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봤더니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브라함, 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 않냐? 내가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기업과 재물과 노비들과 종들은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떠나야 된다고. 나의 왕, 나의 신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딱 뿌리치고 떠납니다. 야, 참 어려운 결정을 그가 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되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70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들이 요셉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던 바로가 왕이 세워져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어려운 힘든 노예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힘든 노예 생활을 말이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노예로 살아도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생활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들은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노예인 그들이 희망을 품고 살게 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못 살겠어요.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목사님 직장 때려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직장 안 나가고 뭐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면 되겠어요? 사업하는 게 쉬워요? 직장 다니는 게 쉬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구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풀어놓은 강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났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길러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엑소덕서 탈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멈추게 했고 액체인 물이 고체처럼 쌓이게 했으며 그들이 발로 건너 도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 그들이 걸어서 건너가시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만 홍해와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고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강가를 물을 발을 내딛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읍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창을 쓰고 칼을 쓰고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와서 돌고 그 다음 날도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를 치는 가운데 성이 안으로 쓰러져서 넘어가서 그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의 싸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45년 하나님을 섬기고 40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면서 얻어진 결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야, 뭐 걔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때그때마다 엎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이라는 사람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훈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뒤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전투와 모든 이스라엘 행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한 것을 보여주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를 정복한 백성들의 들뜬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아이라는 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아이라는 말처럼 여리성과 비교해보면 아이처럼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 전쟁은 아이의 성에 별 일이 없는 성이니까 사람들 다 보내지 마십시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별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3천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이 용감하게 공격을 하니까 30여 명의 군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늘 본문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내리듯 하였다. 이게 가물었을 때는 말이죠, 특별히 강야에서는 비가 내리면 물이 다 고이지 않고 다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용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 녹아내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고 이제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늘 그러듯이 이제 큰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는 이제 엎드려서 뭐 하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잘 읽어볼게요.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아침부터 말이죠. 그래서 장로가 이 좋은 장로들이 있어서 그래도 목사와 함께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또 점을 들어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부러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패배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지도자인 입장에서 얼마나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 백성들이 다 막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좋아했고 지도자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지도자가 망가진 백성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 엎드려만 있지 마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서 뭐였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말이야, 이런 일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야. 기도하지 마. 자기들이 다 잘못했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야, 엎드렸지 마. 이 말은 기도하지 마. 지금 너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지금 아니,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네 주변에서 회의할 때가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인생 정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 니네 집안 미래가 깜깜해. 여호수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이유로 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일어나라.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 여호수아야,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확하게 한 사람을 인도하고 민족 전체를 인도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에 어려움도 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에 기쁨도 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기쁨을 주고 한 사람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쭉 밑에 보면 유다 지파 셀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이 생겼죠. 11절, 이스라엘의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제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그 앞에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말이야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그렇다면 니네 집안과 함께 하지 않아. 니네 집안에 복을 주지 않겠어. 걷어들이겠어. 정리를 탁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 희생제물에 손을 대서 스스로 파멸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만약 그 제물을 가져가면 이스라엘이 진멸할 것이라고 경계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들잖아요.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잖아요. 교회 한 사람이 잘 되면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 힘들고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전교회 강구해서 이 가정을 도웁시다. 그리고 아파하면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연대 책임이 있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 결과가 아이성의 참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말이기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중 온전한 헌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참담한 패배와 슬픔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당혹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한 일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난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평생 아브라함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삭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활동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지라 그의 아버지 엘리에셀에게 늙은 종에게 야, 내 며느리 데리고 와.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렇게 시켰을까요? 그리고 가가지고 리브가 데려온 거예요. 그때 그의 오라버들이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잖아.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로다. 야, 멋지잖아요. 천만인의 어미. 그 와서 남편을 길러내는 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에 밀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 가서 네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성경대로 이런 문제하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해 왜 기도를 하냐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나?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그런 문제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것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일어나 행동을 해봐. 오늘 13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인생이 거룩하게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 650년 전에 일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딱 정리해서 말씀 붙잡고서 650년 후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 있겠죠? 이 땅에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승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무책임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패배와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중, 후손, 회사, 직장,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공동체에 큰 타격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국가 전체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의 고통 때문에, 무책임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공동체의 본질이며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본질입니다. 내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며느리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고, 내 집에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 들으면 그 집안에 근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사위가, 멋진 아이가 들어오면 그 집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아이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집에 근심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무책임할 때 그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결국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그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본질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 여호수아야,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다. 기도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훗날을 위한 일이다. 오늘 너희가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생각을 바꾸고 그런 행동을 해봐. 그것은 훗날 너와 너희의 후손과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야. 너에게 나 여호와가 함께하여 승리할 것이다. 너에게 나 여호와가 영원한 축복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것보다, 잠시 좋은 것보다 훗날이 영광스러운 게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훗날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희망이 있었어요. 언제가 우리는 이 땅을,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큰 백성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았어요. 훗날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올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국가가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라는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지만 당신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하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는 신앙의 선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과 함께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저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승리하시고 관계된 모든 식구들이 승리하시고 후손들도 승리하시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